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자가 늘어나면서 온 나라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늘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사회 일원으로서 일을 감당하고 또 진행해야 되는가,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이 송파구청에서 전화도 오고 팩스도 왔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수의 집합 모임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취지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팩스를 받고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 가운데 감염자가 한 번이라도 발생한다 그러면 교회도 어렵겠지만 그로 인하여 그분의 직장이 더 어려움을 겪고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대교회처럼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고민도 참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이 제게 많이 위로가 됐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봤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서북쪽 모퉁이에 있는 베다니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있는 중환자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38년 동안 거동 한 번 하지 못했던 이 중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깔고 누웠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38년 만에 처음 걷게 된 그 사람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책망하고 정죄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일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의미가 노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게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노동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죄악 속에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즉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병든 사람들, 귀신에 엉돌린 사람들, 심지어 죽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하나님 일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사람을 살린 일에 우리도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코로나19 문제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정책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 결코 주의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리스도인이 된 내가 내 가족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러면 내가 예배드리는 그 집은 예배드리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족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린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크게 거부감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날 그럼 교회 갈 필요가 없네. 매일같이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도 되는가? 이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제사 제도를 세워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당신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제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사 드릴 때는 아무 곳에서나 이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신 곳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성막이고 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회막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산당이라는 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제사제도는 신약의 예배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곳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정하신 예배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모여 함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처럼 질병 같은 특수한 재해가 발생할 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전쟁이 일어났다. 혹은 내가 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나라에 잠깐 사업차 갔는데 방문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가족과 함께 혹은 나 혼자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 그게 예배 안식일을 범하는 것, 주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서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표준 새 번역성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안식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몸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린다.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예배드릴 상황일 때는 마치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의복을 갖추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뭐 하고 그냥 잠자리에서 세수도 안 한 얼굴로 일어나서 내가 그냥 예배 참석하면 되지. 그거는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피치 못해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교회에 오는 것처럼 단정하게, 그리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핸드폰도 좀 꺼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다만 목사인 저로서는 한 분이라도 나는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는 게 이해가 안 돼, 라서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분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번 주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 다음 주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때는 개별 공지를 다 드리게 될 거예요. 아직 저희가 시스템이 안 갖춰서 보시는 것처럼 부랴부랴 어제 이렇게 와서 우리 기획팀이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고 지금도 온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계속 테스트를 해서 어떻게든 다음 주에 만약에 상황이 더 확산되고 악화되면 저희도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공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저는 실시간으로 방송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과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고 양해를 하시고, 그러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들은 가능하면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나이가 많으신 고령인 분들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신 것이 좋습니다. 근데 혼자 계신 어르신 가운데 인터넷을 볼 수 없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좀 양해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 성수, 성수주일 말하죠. 주일 성수는 매 52주를 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수라는 것은 거룩하게 지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52주를 와서 예배를 드려도 전혀 무개념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은 주일 성수한 것 아닙니다. 어디 있든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사람은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결코 소홀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모퉁이 돌 선교회를 창립하신 이삭 목사님 이야기로 제가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세우신 이 모퉁이 돌 선교회가 어떤 단체냐면 1983년에 이제 이삭 목사님이 창립한 단체인데 중국, 북한 이런 공산권주의, 그다음에 이슬람 지역에다가 성경을 보급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 또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급해주는 것, 비밀리에 보급해주는 사역을 하는 단체가 이 모퉁이돌 선교회입니다. 이 선교 단체를 설립하신 이삭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합니다. 이분은 1945년에 북한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이분이 태어났을 때 그분의 아버지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이었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도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이분이 7살 때 하루는 어머니가 그에게 야, 너 목사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북한 사투리를 제가 안 쓰니까, 그죠? 북한을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사투리를 몰라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삭 목사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유교 바탕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공경이라는 단어가 부모에게만 딱 유일하게 사용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하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부모들은 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1세대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들은, 신앙의 선조들은 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너 목사 되라 이 말에 7살 된 이 목사님이 어머니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이삭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나이 들면 목사 되고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다. 어머니. 몽골, 소련, 중국, 지금의 러시아하고 중국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북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이제 이 목사님이 어머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것이 이삭 목사님이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한 그분과의 마지막 약속이었다고 그래요. 그 후에 이제 이삭 목사님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속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196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35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그분의 동생이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가 있는데 이 로버트 케네디에 의해서 이 가족이, 이삭 집사님의 가족이, 목사님의 가족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요.
예, 이게 무슨 일인가? 사연이 이렇습니다. 1968년 당시에 미국의 아주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오른 사람이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예요. 예. 이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이 대선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홍보할 때 미국의 이민 역사를 가지고 이제 자기의 주장을 펼치려고 미국의 이민 역사와 관련된 영화를 제작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새로 이민 오는 아시아 가정들, 이 가정들을 찾고 있었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답니다. 뭐냐면 가급적이면 못생기고 가난하고 불쌍해 보이는 가정. 예, 그래야지 이게 부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가정을 찾았는데 누군가 이 가정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마침 이제 이사 목사님 아버님이 미국으로 갈 계획이 있었답니다. 근데 너무나 가난해서 이민을 갈 생각이 없죠. 갈 수가 없죠. 그런데 누가 이 가정을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분이 이 로버트 케네디 그때 후보죠. 그분이 봤을 때 자기가 원하는 딱 그 모습이에요. 못생기고 불쌍하고 가난해 보이고. 그래서 이 가정을 그 영화에 출연시킨 조건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이제 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죠. 미국에 가서 이제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어느 날 한 분이 이분에게 당신 중국 가세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유는 중국인처럼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릴 때부터 순종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을 가는데 그때 성경을 몰래 가져가서 중국 사람들에게 전해줬답니다. 이게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에 약 500만 권 이상의 성경을 중국과 북한에 비밀리에 전해주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 목사님이 한 번은 중국 공안당에 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신 적이 있어요. 1991년인데 그때 11월경에 중국에 있는 한 지방 도시를 방문했답니다. 그런데 그 11월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의 기온은 영하 30도였답니다. 굉장히 매서운 추위죠. 그 지방에는 그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한밤중에 누군가 똑똑하고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눈을 떠보니까 한 12시쯤 되더랍니다. 그래서 12시에 누가 나를 찾아왔을 리라고. 더군다나 중국의 한 지방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누군가 방을 잘못 찾았나 보다. 또 똑똑 그러는데 무시를 해버렸답니다. 잠시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야, 공안인이 당장 문 열어. 이렇게 수화기 넘어서 고함이 외쳐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두려워서 놀라서 문을 열었는데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치고 무조건 손에다 수갑을 채운 다음에 시내에 있는 한 건물의 작은 방으로 끌고 가더랍니다. 그곳에서 이상 목사님의 속옷만 남겨놓고 다 벗기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영하 30도인데 얼마나 춥겠습니까? 벌벌 떠는 그 상태에서 새벽 5시까지 밤새 4차례에 걸쳐서 반복된 조서 작성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가 다 마쳐지자 옷 입어 그리고는 다른 방으로 끌고 갔는데 그때부터 고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입에다가 큰 호수를 물리고 물을 트는 물고문. 그 다음에 기억을 잃을 정도의 강력한 전기 고문들. 그리고 온갖 매질을 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다 벌거벗은 채 영하 20도 되는 냉동고 속에 가둬버렸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줬대요. 그러니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문을 쏙 들고 나오더니만 아직도 음식이네? 그러더니만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거 먹어 그러더래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싼 변이 얼은 겁니다. 그걸 핥아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걸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냉동고에서 자신의 얼은 배설물을 먹으면서 견뎠다고 그래요. 목사님의 제명은 뭐냐? 불온서적과 불온사상 유포입니다. 불온서적, 성경을 중국과 북한에 반입했다는 것이고 불온사상 유포,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뒤집어 써서 무려 4주 동안 이렇게 혹독한 고문을 가했대요. 얼마나 고문이 혹독했는지 이 이상 목사님이 기억 상실증까지 왔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상태로 석방을 된 거예요. 나와봤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정기 고문이나 이런 고문이 얼마나 가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멍하니 벽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벽에 좀 글을 써주세요. 우리 집 전화번호 좀 써주세요.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왜냐, 전화번호를 알아야 전화해서 갈 수 있잖아요. 집 전화번호까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로 벽에 집 전화번호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번호를 가지고 집에 전화해서 돌아갔답니다. 가서 이분이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겁니다. 이거 뭐냐면, 왜 하나님은 나를 구해주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 나를 구해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심한 고문을 당하고 내 기억이 지금 기억이 다 지워져 가는데, 그래서 내가 어른 내 똥을 먹으면서 지냈는데 하나님 그때까지 어디 계셨습니까?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더래요. 그 후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회복돼서 다시 또 중국에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가서 성경을 두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어느 날, 한 여인이 목사님 알아보고는 다가와서 조용하게 묻더래요. 혹시 13년 전에 감옥에서 고문당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서 누가 자기를 알아보겠습니까? 근데 어느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래.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대답했더니 이 여인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더래요. 목사님, 그렇다면 그때 목사님을 고문했던 4명의 사람 중에 가장 악랄하게 고문했던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기억하죠. 그 남자가 바로 내 남편입니다. 근데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사람도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 물어봤더니 마지막 이분이 이제 그렇게 고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제 그 출소시키기 전에 한 나무를 끌고 가서 물어봤답니다. 야, 도대체 너는 정체가 뭐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고문하면 우리에게 온갖 욕과 저주를 퍼붓는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데 노래를 부르냐?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100이면 100 다 이렇게 고문하고 저주하면 내가 죽어서도 너 가만 안 둘 거야. 네 집안 가만 안 둬라고 저주하고 욕설을 하는데 이상 목사님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없는 상황에서도, 힘없는 상황에서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상 목사님이 나 목사요 하고 예수 믿어서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이 고문한 4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12여 년 전에 하나님, 내가 심한 고문을 당하고 내 기억이 지워지고 어른 내 똥을 핥아 먹을 때까지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그 이상 목사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이 여인을 통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상 목사님이 억울하게 고문당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뭘 통해 일하신 겁니까? 당신의 자녀의 고난입니다. 30년 경력의 나무 의사를 알려준 우종영 씨가 있습니다. 나무 박사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빨리 하늘 높이 자라서 멋진 그늘을 만드는 나무를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러나 빨리 자라서 크게 가지를 뻗는 나무일수록 그 속은 단단하지 못하다. 성장하고 피우는데 모든 걸 소모한 나머지 내실을 다질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나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생명이 다하고 나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만다. 여러분, 나무 가운데 빨리 자라서 화려한 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대부분 속이 빕니다. 왜냐? 속을 다질 그런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소나무처럼 오래 천천히 자라는 나무 어떻습니까? 속이 단단하죠. 그런 나무들은 적어도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해요. 다 번영, 성공, 발전, 이런 성장 이런 것 좋아하지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고난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가 뭡니까? 강력한 로마 제국의 군사력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로마는 유럽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로마 황제 하나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로마의
애굽에 내린 기적 같은 기적을 펼쳤다면 로마를 통하여 복음화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강력한 로마 군대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뭘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실 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의 사용하는 것은 다 고난이라는 도구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순탄한 것 다 좋아합니다. 내가 형통한 것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칫 그것이 나를 교만한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요. 왜냐?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랍비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났어요. 사람의 생명,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바울이 베레아까지 쫓아서 자신을 해치러 가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그들을 피해서 지금 베레아를 탈출합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님 뭐 하셨는가? 왜 그들을 막지 않으셨는가? 그건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형제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베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항구를 말해요.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좀 바울과 그 일행을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따라서 베레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대로 두면 바울이 생명 위험하니까 급히 바울을 베레아 밖으로 탈출시키기 위해서 지금 항구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이제 출항 직전에 있는 배를 무조건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어디로 가는 배였어요? 아가야에 있는 아덴 지방으로 가는 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감안해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 혼자만 베레아 형제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아덴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데려가지 않았을까? 너무나 다급해서 두 사람을 챙길 여력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 일을 알 수 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덴에 도착한 바울이 자신을 인도한 사람에게 뭘 부탁했는가? 베레아에 남겨둔 실라와 디모데 그들이 속히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소식을 좀 전해달라. 빨리 바울에게 오라고 소식 좀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거리가 약 320km입니다. 그 당시 배로는 4일 정도 걸리는 항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과 함께 아덴에서 온 이 아덴까지 온 이 믿음의 형제들, 베레아인 믿음의 형제들, 그들이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서 실라 디모데에게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즉시로 실라와 디모데가 배를 타고 아덴까지 오려면 적어도 며칠이 걸려야 되는가? 8일이 걸려야 됩니다. 그죠? 4일이 걸렸으니까 가는 데 4일, 오는 데 4일, 8일이 걸려야 돼요. 이 8일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혼자서 숙식을 해결해야 돼요. 더군다나 바울은 이 아덴에 한 번도 태어나서 온 적이 없습니다. 전혀 낯선 지역에 자기 혼자 떨어졌어요. 아덴 친구 사람들은 돌아가요.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서 잠잘 곳, 먹을 것 다 알아서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까? 근데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의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 일이 무언가? 지금 베레아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베레아까지 달려온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배를 타고 아덴으로 피신했기 때문에 빈손으로 데살로니가를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돌아가서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계를 포기하고 거의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나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 그건 바울에 대한 시기심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아왔으나, 여기 우리말로 시기하여 이 말이 부러워하다, 질투하다, 모십탄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일부 유대인들, 이 회당에 있던 지도직급 되는 이 일부 유대인들이 뭔가를 보고 너무나 부러운 나머지 바울을 몹시 질투했다는 거예요. 뭘 보고 부러워했는가? 그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도 바울처럼 예수 믿을 거야,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나도 구세주로 따를 거야 라고 결심하는 경건한 헬라인들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한 번도 자기들을 따른다고 막 이렇게 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어느 날 뜨내기 바울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질투와 시기심이 난 겁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 못지않게 누구에게도 적개심을 품었겠어요? 바울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를 믿겠다, 나도 바울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도 더 적개심이 가득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놓치고 빈손으로 돌아간 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야, 바울 따랐던 자들 누구야 하고 그들을 박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믿게 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밖에 복음을 안 전했습니다. 그런 초신자에 불과한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흔들리겠죠. 그죠? 당연히 흔들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실라와 디모데도 함께 갔다,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낙심되죠. 그래서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이 연약한 초신자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준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후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를 바울이 아덴으로 부른 후에 두 사람을 다시 마게도냐로 보내요. 데살로니가 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친히 알려야 할 때 너희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노니 이게 뭡니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불렀으니까 거기서 만나고 나눠서 디모데에게 너 데살로니가를 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여러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이곳으로 아덴으로 좀 오라고 속히 소식을 전해달라고 아덴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부탁한 이유가 뭔가? 자기가 불편하니까 빨리 와서 나를 도와, 이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구체적으로 마게도냐에 있는 초신자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냈던 거예요. 이때 바울이 디모데만 보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도 함께 보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말씀, 이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근데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두 사람을 다시 제외하게 돼요. 이때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서부터 고린도로 왔는가? 여기 18장 5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아데네에서 두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죠? 보냈으니까 거기서 초신자들 어떻게 믿음을 잘 극복하고 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걸 바울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고린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는 어딘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서를 살펴볼 때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지금의 터키 서쪽 지역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두로아라는 지역까지 오게 됐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그때 하나님께서 두로아에서 바울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죠. 그게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솔짓하면서 당신들 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 좀 도와달라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건 주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 전혀 계획도 없었는데 배를 타고 실라와 디모다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 지역으로 거기죠.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번째 방문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잖아요. 그 다음에 그 빌립보에서 직물사역했던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로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내가지고 베레아까지 오게 된잖아요. 여기가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방문했던 도시들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이 두 사람이 마게도냐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마게도냐에 있는 바울과 함께 방문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을 방문해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다면 이 신라는 어디로 보냈겠습니까? 당연히 디모데가 안 간 두 지역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왜 이것을 했냐는 거예요. 왜 이를 했습니까? 비록 자기는 마게도냐 땅에서 떠나왔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들을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바울은 데살로니가,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베리아 잠깐 어쩌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한두 개의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됐어요. 주님은 우리가 이런 통로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상 목사님, 그 목사님이 누굴 위해 살았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몸이 그렇게 망가지는데도 주를 위해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당신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해야 할 일이 뭔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질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당신이 하시는 그 일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행하길 원하세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길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 행동할 때 답을 내 생각으로 찾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내 생각이 주관이 되지 마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성경에서 답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우리가 어느 상황에 놓이든 올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큰 교회 드리니까 이렇게 우리도 해도 돼. 그런데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이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우리 삶이 온전한 주의를 성수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세요. 그럴 때 바울을 통해 주워하는 가정들을 살리시고 사회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의 이 어려운 문제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번 주 안에 반전이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이제 그 문제가 사라지면 아마 전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될 겁니다. 왜냐 신천지 때문에 제 동서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내하고 좀 거기 어떤지 통화를 했는데 신천지 얘기하면서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이 얘기예요. 우리는 그게 구분이 되냐 이단이라고.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예수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럴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해야 그 사람들이 잘못된 이해들을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가 봐 라고 이해하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행동이고 또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나라 어려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단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혹 복음의 문이 닫힐까 매우 두렵사오니 주님 이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의 코로나19의 확산을 중지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 한 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친히 궁휼을 베풀어 주시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백성이 코로나19의 두려움으로부터 다시 하나님 회복되어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백성이 깨닫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에도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저들의 직장에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저들의 사업장에 또 그 사업장을 이용한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19의 아픔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처소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뒤로 물러가나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예배의